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 성사를 가르쳤던가요? 칠성사 얘기했죠? 네. 안 했나? 언급만 했나요? 하도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했어. 색깔립니다. 이제 내가 뭔 소리 했나 모르겠다. 옛날엔 그래도 내 했는 거 이렇게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볼 겨를 또 잘 없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묵시록 1장 17절까지 배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위압감에 압도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바로 엎드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서품식 때도 사제들이 자신의 의중을 교회 앞에 헌신적으로 드러낸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그 순간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명 깊은 순간이죠. 부모님들 운다고 난리 난다. 눈에 코에 물이 쫄쫄 나온다. 그런데 그 막상 엎드린 아들은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 제가 농담조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 더불어. 이래 엎드려 있다가 이마에 자국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물론 그 와중에는 진짜 막 눈물 콧물 줄줄 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자기가 고생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는 신학교 안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나와서 똑바로 살고, 누구는 신학교는 설렁설렁 살고 신학교 안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준점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신부되고 나서부터 고생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든 저든 어디 가서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고생을 안 하고 성장을 하면 사람이 참 별로 안 좋더라고. 모양새가. 사람이 고생을 할 때 저 사람도 그만큼 고생스럽겠구나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갈수록 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칼라 TV가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존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들을 볼리비아에 보낼 수도 없고, 그죠? 미국에 있는 아들은 가끔씩 와요. 저 미국에서 이제 선교 체험한다고 떡 오면 갈 때쯤 되면 이제 눈물이 줄줄 나지. 부모님께 감사한다 하고. 처음에 올 때는 뭐 그냥 자기들 신나가지고 막 놀러 왔다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 왔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며칠 지내고 나면 그네들도 나와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나는 참 부모님을 잘 만나고 참 많은 걸 보장받아 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피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환경도 비슷하고요.
옛날에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나라를 적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버렸죠. 예. 누가 뭐 그럴 때 기억하겠습니까? 요번에 그 9월 20 며칠에 그 도보 성지순례 있거든요. 진목정 성지 뭐 OK 목장에 모여가지고 뭐 어디로 걸어갖고 간다 하는데 저도 같이 할 생각인데 그런 걸 한 번씩 걸어보면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차로 가면 뭐 한 30분 깨짝 가면 휙 30분에 됩니까? 3km라 하던데 3km면 뭐 5분만 갈걸요. 시계 달리면. 예? 근데 그걸 막상 걸어보면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야 한다는 거. 제일 긴 코스가 3시간 걸린다던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길을 옛날 신부님들, 옛날 신자들, 공소회장은 신부님 모시러 오려고 한번 왔다가 갔다가 그러고 또 모시러 온다고 또 왔다가 제 혼자 돌아갔다가 수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그만큼 더 소중한 신앙이겠죠. 예. 어떻게 얻어낸 신앙인데. 근데 이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모양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대한 분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저자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 당신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손, 당신이 의탁하는 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손을 나에게 얹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를 엄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겠나 하는 두려움부터 과거부터 꾸준히 있는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공동체에서 축출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그룹에서 내가 제외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가서 젊은 애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세대 간의 두려움, 온갖 것들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못 걸으면 어쩌나 하는 건강도 두려움이고, 참 두려워할 요소들이 많죠. 근데 그 많은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은 극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두려울 이유가 크게 없는 건데 그건 내가 약해서 두려운 거죠. 지금 이 계단을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어린애가 이제 아장아장 기어오고 있다면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도전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덜 자라서 그런 거지 이 도전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훈련시키고 때가 돼서 성장을 하고 나면 기꺼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절대 극복될 수 없는 궁극의 두려움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가 훅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한편 쉽게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요소로 극복이 되는데, 근데 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 신뢰라는 요소는 일순간 생겨나긴 하지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고,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만지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실제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경과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TV가 시끌시끌한 이유는 조금만 더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의 힘을 결집을 시키면 우리 팀이 이길 것 같다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이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권투를 뛰고 야구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 우승컵을 쥘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수많은 팀들 가운데 한 팀은 우승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안 돼서 그렇지. 삼성이 요새 완전 엉망진창이라면서요. 저는 스포츠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 저 후배 신부님, 청년 담당 신부님이 툭하면 식탁 자리에서 요번에는 뭐 누가 이랬고 유현진이 요번에는 참 뭐 무슨 사이언상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걸 따기 힘들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스포츠나 이런 요소들은 이 정치나 스포츠나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나 우리가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거나 이게 다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막, 얇은 막, 그 막 하나를 거치고 나서 보이는 저쪽 세상의 영역은 한마디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겁니다.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묵시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뻥치지 마. 아니, 아예 성경 자체를 뻥치지 마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가 계속 다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그 막을 건너서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님을 그냥 바라볼 때 그냥 40몇 좀 넘은 젊은 청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모가지 달린 그것 때문에 신부를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주일이었어요. 주일엔 밥을 안 주니까 그 죽도성당 바로 옆에 그 분식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순대국밥 하나 주이소 하고 이제 딱 앉아 먹는데 어르신들이 요즘 죽도성당에서 그 행사하거든요. 그 새 양 잃은 양 찾기, 길 잃은 양 찾기, 집 잃은 양 찾기 해가지고 길 잃은 양은 이 미신자, 그러니까 신자 아닌 분들이고, 집 잃은 양은 집에 있다가 나가나 사람들, 냉담자들이고, 하여튼 찾아댕기. 그래갖고 이제 초대합니다 이런 건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그런 거 포함하면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사랑합니다로 해가지고 양 배지 달고 댕깁니다. 어르신들이 둘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배지를 딱 달고 있어요. 신자라.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자리를 딱 와갖고 이제 앉습니다. 아이고, 요새 날씨가 어떻고, DJ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이고, 그래. 하다가, 나도 신부입니다. 이렇게, 응? 하면서 놀래면서, 신부마, 신부님이 옷을 입고 댕겨야지, 내가 알지. 옷 입고 댕기면 이게 안 입고 댕기지. 오늘 쉬는 날인데 나는 원래 성당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구청, 대리구청에서는 토요일날 쉬거든요. 우린 관공성께 그 하고 나있기네 그때부터 바쁘다 마음이 신부님한테 밥 사줘야 된다 하면서 벌써 돈 내십니다. 됩니다 하면서.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그 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을 그냥 보고 편안하게 대하다가 이 사제라, 내가 신부다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 사제에 대해서 갖고 오던 존경을 다시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영역들 안에는 그런 내적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그 안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저는 이제 보게 되겠죠. 수많은 네온 사인들. 오늘도 들어오면서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밝았어요. 제가 올 때 해가 떠 있었어요. 집에 갈 때는 어두웠지. 그러면서 낮 동안에는 안 보이던 표지판들이 막 보이대요. 여기서 코나 돌 때는 꼭 벤츠 간판을 보고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가 들어오면 된다. 이제 알겠더라고. 아직까지도 나는 헷갈리. 이거 어디서부터 끝까지 되는지. 한참 왔다 싶어갖고 가보면 이 골목이 아니라 그 현대 음식점이 안 보입니다. 철길 이런 게 안 보이고. 이제는 알아. 이제는 벤츠 간판 딱 보면 긴장 타고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영역들 내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면에 사로잡혀서 그 내면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당신의 그 어마어마함, 이 막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현 상태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 상태로 기껏 볼 수 있는 건 십자가 정도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늘 보이고, 아니면 꾸민다고 꾸며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꾸민 석상이나 보이지, 실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내가 과연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좀 더 선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 그대로 손해를 보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달라는 이에게 주고 꾸려낸 사람 물리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말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하고 나서 과연 정말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두려움인 거죠. 믿음의 두려움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그걸 맞대면하고 있는 사람 누구여야 되겠어요? 바로 저인 거죠. 이 젊은 모든 시간들을 만약에 제가 제 능력치를 한껏 발휘를 해서 암만 안 돼도 하다못해 조선소에 가서 일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결혼도 안 했겠다. 용돈 지대로 벌고 하고 있겠지. 이 정도의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면 노가다를 띠도 했겠지요. 근데 지금 저는 사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제들이라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무님들이 노후 걱정도 되지. 어제 우리 사제 연수했거든요. 시무님들 모여가지고 연수하는데 교회의 미래가 있나? 우리 교구의 미래가 있나? 그 시무님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답이 간단했어요. 없다. 아직까지는 그냥 있는 걸로 먹고 사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줄고 있고 이 줄어감의 이 각도가 이제는 절벽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례받지 않고 이제 나이 든 사람 허양 하는 사람들이 버티고는 있는데 머지않아서 경제력이 싹 사라지면 교회에 있는 모든 허수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뭐 한국 인구의 몇 %가 신자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거긴 전부 다 허수예요. 허수. 왜? 부모님들이 겁이 나가. 냉담 중인데 줄 끼일까봐, 교적에 빨간 줄 끼일까봐 지 성사범에 옆불떼기 쓱 집어넣고 나오는 기라. 그런 케이스도 많고, 벌써 가는 이사가가 서울 가 있는데 전화해가 야 성당 가라, 교적 내 아직 지고 있다, 가면 내 언제라도 이거 정돈에게 보낼게 카이끼네. 교적은 여떡 남아있는 거야. 포항에 20대가 그렇게 많은 줄 난 꿈에도 몰랐네. 교적상의 숫자로 말이에요. 근데 어딨나 말라. 그 젊은이들 어디냐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 끼는 다 어디 갔겠지 공부하러. 다 허수입니다. 허수. 실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에러 이런 실수 말고 실제적인 숫자가. 교회는 머지않아 어마어마한 어떤 충돌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도 지낼만 하겠거니 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될 거예요. 재정이 확 줄면 본당에 사무장밖에 못 들어옵니다. 사제들의 이런 거취나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재정이 부족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 더해서 급격하게 건강도가 나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신부님들 좋을 때예요. 술 많이 드시라 하십시오. 머지않아서 집에 해장국 끓여줄 사람 하나 없잖아요. 맨날 이제 혼자 살기는 좋아져가지고 먹긴 해. 근데 먹는 음식들이 다 창고 띵 열마 햇반 주르륵 쌓여있을 끼고, 딴 게 아니고 벌써 사회복지, 오늘 아침에도 그 사회복지 하시는 시무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다른 시무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이끼네. 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대리구 안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몇몇 신부들의 생활비를 모아서 식간자매님하고 청소하는 분을 둘 수 있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다른 신부님들은, 혼자 사는 신부님들은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매번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머스마가 귀찮아가 요리를 하나 안 해. 그냥 맨날 소시지 몇 개 싸가지고 후라이팬에 띄어갖고 케첩 뿌려갖고 몇 개 좀 먹다가 그것도 차보고 막 누가 밥 사주면 좋다고 나와갖고 그 양념 가득 든 조미료 가득 든 음식들을 막 실컷 먹고는 또 와가 또 소가리하고 또 술은 또 작작 먹나 우리 신부님들이. 근데 그걸 다 서로 나쁜 영향을 줘가면서 자꾸 악화시키는 겁니다. 어제 그 연수하면서도 제 옆에 그 경주본당 젊은 신부님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나 하였기네. 아이고 막 본당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래 식사 자리에 가면 당신이 먼저 이제 소주를 꽐락꽐락꽐락꽐락 잔에 따라가지고 한 잔 껄럭껄럭 마시고는 탁 놓고는 나를 이래 쳐다본다는 거지, 신부를. 왜? 나는 이래 비았는데 당신 신부님 뭐 하시냐는 이 말입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낙으로 삼는 겁니다. 신자분들이요, 신부하고 같이 술을 먹는데 사제가 혼자 살 걸 존중하면서 해야죠.
자기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뭐 끓여줄까 아이가 다음날에. 에? 맞죠? 신부는 아무도 안 돌봐줘. 파출부도 없다 할긴 해. 나는 그 본당이 큰 줄 알았는데 크지도 않더라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다 갑니다. 훅 갑니다. 요즘 젊은 신부님들의 사망률이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전국에서 툭하면 제가 교구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소식들이 막 붙습니다. 게시판에. 어느 신부님 사망, 어느 신부님 사망. 근데 나이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 젊어. 나중에는 신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이래 막 할배 신부들 막 은퇴했는데 집에 가 쉬지도 뭐해. 미사해야 돼. 미사한다고 와보면 뭐 또 젊은 신자들이 꽉 차있나. 그것도 아니라 막 할매들 막 머리 허예가 막 앞에 앉아 미사 드린 신부도 홍양홍양 하고 막 하다 감사송 까먹보고 막 입당송 하고 바로 퇴장해보고 막 보기 좋을 겁니다. 이것도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느 노인 요양소가 있어요. 거기 나이 많은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 수녀님들이 갑니다. 요즘 우리 신부님 정상이 아니라고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당신이 방금 전에 뭘 했는지를 까먹고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지나쳐 보고 미사를 맞춰 보고 또 수녀님들 또 착해갖고 얘기도 뭐해. 당신이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살짝 치맥기가 이제 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막 안에만 보면 좌절과 슬픔과 절망뿐인 거예요. 예. 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의 현주소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그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이 교회적인 상황 자체가 종교적인 상황 자체가 탄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만 보면 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갈수록 이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사제와 수도자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전쟁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라는 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옥에다 집어넣어보고 막 난리 북새통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세대를 건너뛰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뭐 어디 멀리 뭘 찾을 거 있어요? 우리 이 집 남한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까? 그때만 해도 포졸들이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디까지 도망갔겠어요. 뭐 우리가 순교터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거기서 숯구워 팔고 도자기 구워 팔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당신들의 피로 인해서 펼쳐질,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걸 꿈꾸진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죽고 난 뒤를 알면서 이 현세의 고난을 견뎌내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 얇은 막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막이었고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도 희망했기 때문에 사또 앞에서 지가 진짜 죽을 고비가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하느님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다 하고 죽어갔던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신앙은요, 단숨에 뭐가 확 생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그런 삶 안에서 진중한 생각과 마음의 고듬을 꾸준히 성찰해 오다가 그렇게 만난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겐 너무나 쉽게 퍼져갔고 그렇게 해서 충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에 대한 충절. 왜냐하면 그런 충절이 아니더라도 나라에라도 충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왜냐하면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성실하게 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행을 말하지 마세요. 뭐 죽기 직전에 병자 성서 받아가지고 미신다 하면 천국 뿅 갈까봐. 그런 여행 말하지 마세요. 여행의 기회는 성경에나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거지 여행이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요, 있던 기회도 다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선한 친구가 내가 늘 삶을 피폐하게 사는 걸 보고 가끔씩 와서 그래 살면 되겠나 하던 횟수가 내가 갈수록 악에 더 집중하면 할수록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야기하던 걸 2번 이야기하고 1번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이야기하고 1년에 한 번쯤 생각났을 때 와서 이야기하고 갈수록 준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악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빛을 향해서 돌아서고 빛을 받아들여서 나가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회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회라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아니라 고생 씨가 바가지로 하는 그런 기회들이 다가와서 나를 더 신앙에다 갖다 꽂아두게 만들어요. 신앙에 충실할수록 시련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예. 내가 신앙을 열심히 살아서 이 현세적인 어떤 포상을 바라고 그렇게 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마음이 뭔가 묵직하고 세상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보이고 지금 TV만 틀면 그런 느낌이에요. 예. 사람들이 내 싸워요. 미친 듯이 싸워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산책이나 하면 더 나가지. 그거를 정치 사안을 두고 가족끼리 붙들고 싸우고 앉았다. 예. 지금 추석이잖아요. 보기 좋을 깁니다. 예, 꼬라이 좋을 깁니다. 말 그대로. 이 어르신들은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기야. 그 젊은 놈이 말이지. 그 임명되자마자 말이지. 막 삭끼고 젊은 사람들은 또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갖고 유튜브 요새 사람들 젊은이들은 또 똑똑하고 정치가 일종의 유행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오만대 막 그런 생각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근데 이 내면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 둘이가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게 뻔하죠. 에? 생선은 하나인데 고양이 둘이가 만나서 뭐 하겠어요? 싸워야지. 네, 여기까지 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공연히 싸움에 휘말려들지 마세요. 예, 차라리 그 시간에 동네 산책이나 한번 다녀오이소. 고향 마을 가셨다거든. 예? 예. 그러고 전 굽는데 옆에 가갖고 그 고생하시는 분 도 하나 드리고 아니면 저지르라도 하지 말고 술 먹고 땡강 부리지 말고 우리 일상적인 아름다운 삶만 살아도 천국 가요. 충분히 갑니다. 예. 저지르면 안 하면 돼. 자꾸 이 역결로 새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부님들 있잖아요. 저지르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좋아해 줍니다. 저지르면 안 하면 돼요. 예? 사제로서 성실하게 미사드리고 자기가 맡은 가르침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자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아가면 싫어할 신자들 지극히 일부일 겁니다. 저지레를 자꾸 햇살 싫어하는 기라 투서 넣고 요즘 주변이 바쁠 깁니다. 막 한두 군데에서 날아와야지. 죽겠다 하거든 신자들이.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제들이 정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겸허하고 정말 신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묵시록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마다 막 예수님 머쓱합니다. 칭찬도 하지만 머쓱해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생생하심, 살아계심, 하느님이 원래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이의 하느님이지. 아니에요. 이 말은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도 살아있고 야도 살아있고 야도 살아있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걸로 되짚어 나가는 것도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그러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자신에게 품어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뺏겼을 때는 그걸 갈망하는 분, 그게 질투예요. 시기는 너무 좋은 거 부러워하는 거고. 요번에 추석 때 떡 모이는데 친척 하나가 전에는 소나타 타고 오다가 요번에는 아우디를 딱 타고 왔어. 그럼 속이 끓어. 그게 시기고.
하느님은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 모두가 당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었고 보시니 좋았다 했던 거지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신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양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악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선에서 자신이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뭐가 부족할 때 악이 돼요. 이 가방은 원래 최초로 생산돼 나올 때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였지만 이제 여기서 끓이고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고 뭐가 망가지면 그때는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 저런 건 사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종류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 악이 양산돼요. 하느님은 모든 걸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어있는 이들이 하느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느님, 늘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록을 읽을 때 먼저 원사고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묵시록이 제일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구약 때부터 읽어오면서 배워온 것들을 총집합해서 이 마지막 묵시록을 읽어나가야 그 묵시록이 올바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성경 앞쪽을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묵시록을 읽기 시작하면 묵시록에 나오는 이 7 예언자는 1950 몇 년에 내가 LMH라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다 하면 사람들이 어머 머리가 시원해진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희 아닙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그딴 식으로 젊은이들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은 앞선 지식들에 대해서 전무해. 근데 뭔가는 배우고 싶고 신기한 것들, 이적들, 자기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누군가를 찾다 보니 저런 가르침들에 귀를 열고 A는 B다. 이거 성경은 전부 다 이 맞대면하는 어떤 요소들로 쫙 짜여져 있는데 이거 저희가 사제 총회할 때 들은 얘기예요. 씨는 뭐를 말하고 밭은 뭐를 말하고 나무 이런 거는 뭐를 말하고 새 이거는 뭘 말한다. 씨밭나무 새. 막 머리에 팍 들어오더라고. 씨가 뭔지 뭐 밭이 뭔지 이런 건 다 까먹었는데 그 말 자체는 막 머리에 팍 새겨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성경이 뭐 찝찝으리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인가 저게 저 말인가 싶은데 그 사람은 여기서 요 말 꺼내고 저기서 저 말 꺼내가지고는 딱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딱딱 끼워 맞춰놨는 거야. 그리고 그 청년들은 순진해요. 가족들을 살리고 싶고 멸망해서 구하고 싶은 욕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누구를 따르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조건 천주교 신자라고 다 너희는 됐다, 너희는 좋은 아들.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다시피 무조건 모든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장 아래 단계에서 자기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삶의 흐름의 과정에서 만난 게 이단인 거야. 그냥 내가 초등학생이고 요만한 아인데 엄마가 그 신천지 가갖고 막 엉냐 하는데 내 좀 철들고 나서부터 나를 계속 데리고 가.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자라는 거죠. 그건 그의 탓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내가 따라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게 자꾸 느껴지고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결정을 하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에서 내가 계속 그걸 고집했을 때는 그 탓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없던 탓이. 하지만 그 순진한 영혼 상태에서는 그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이단 종교의 한 일원이라고 무조건 정죄받고 벌받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속을 읽어내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이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죽음과 삶, 새로운 삶,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죽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여기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지만 그건 당신의 육체적인 잠깐의 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겪어야 될 죽음이고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죽음은 뭐겠어요? 바로 그 영원한 죽음, 그죠?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심판자로 이제 다시 재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해 두어라. 이 묵시록에 담겨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예를 들어서 이 청포도 사탕이 떨어지면 튕겨가지고 1위로 가서 저 바닥에 떨어진다, 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나건 지금 일어나건 앞으로 일어나건 똑같은 결과를 낼 요소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 묘사해 두는 겁니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느냐. 그래서 묵시록은 모든 이에게 열린 책이에요. 물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읽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 호기심거리만 잔뜩, 용이 뭘까? 드래곤, 666은 뭐지? 와, 7마리 말, 정마는 뭘까? 이런 것들만 잔뜩 생각하고 호기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보편적인 신앙감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읽어나가야 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러하다. 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를 비추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가치들,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들의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미카엘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의 이름을 논할 수 있는 천사들 가운데 유일한 3명의 천사입니다. 대천사예요. 나머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도 이름이 성경 안에서 드러난 천사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케이스에서 함부로 우리가 신학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아, 천사들에게 등급이 있구나. 능품천사, 지품천사, 치품천사, 다스리는 천사,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천사, 지식적으로 뭔가를 아는 천사, 이런 천사들의 등급이 있고 대천사가 있고 뭐 세라핌과 케루핌과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름과 면면이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에게 드러난 건 3가지뿐이죠. 하지만 세 천사의 특징은 알죠. 그죠? 가브리엘, 둘 다, 3가지 전부 다 엘 자체가 하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미카엘이 아마 전투병이고 라파엘은 힐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게임 용어가 안 먹히네. 예? 치유자. 그리고 가브리엘은 뭐였지? 아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건 아는데, 근데 그 가브리라는 말이 가브리살인가? 하여튼 뭐가 있대.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빛이 천사들에게 닿아서 각자가 가장 능하게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우리에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별을 형성하는 겁니다. 별에는 다채로운 종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별 설명은 됐고 7 황금 등잔대, 그게 이 앞쪽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서 내가 돌아서서 보니 거기에 있던 게 황금 등잔대가 7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유대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도 뭐 하누카 뭐 이런 유대인들의 축제 뭐 이런 거 하면 늘 저게 나올 거예요. 7개의 등잔대. 근데 지금 그 등잔대는 그 안에 그 등잔대 한가운데, 등잔대를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렇게 어스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결국 곧 사람의 아들과 거의 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등잔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등잔대는 이 산발이었대요. 산발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교부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있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 성사들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지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은 반짝이기 때문에 그 별을 그냥 보면 되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사물들을 올바로 인지하고 분별해낼 수 있고 이 지상의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어떤 매개체,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 그 자체. 그런데 그 교회 그 자체에서 특별히 빛을 내는 7가지 성사들을 꼽아볼 수 있겠죠.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7가지 여정. 제가 저 남미에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암만 배워봐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구사해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는 거예요. 연기가. 왜냐하면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어? 나시미엔토 이게 탄생이거든요. 예? 바우티스모, 나시미엔토 이런 복잡한 말은 못해도 는 알아듣더라고. 만국 공통어돼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알아들어. 그럼 사람 목 자르면 죽으니까. 예. 다 거기서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온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예, 우린 밥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하면 영혼들이 죽어가요. 이 영적인 몸, 교회의 영적인 몸에 합치되는 그 일부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는 밥을 성실하게 먹어야 됩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도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세포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느님의 가르침이 존재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꾸준히 섭취하고 먹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큽니다. 추석 때 만나는 가족들이 어떤 모양새일까? 보면 완전 서로 다를 거예요. 세속적인 온갖 야욕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친척들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디 비난할 거 없나? 어디 우리 자식 자랑할 거 없나? 근데 반면 신앙 안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온 가족 같으면 굳이 자랑할 이유도 굳이 남 거를 탐낼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본분 이 추석 때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열중할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겠죠. 집구석이 조용하냐 안 조용하냐는 그 집안에 어떤 영양분을 받고 있냐 하느님의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있느냐 밥을 제때제때 먹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밥 먹어야 돼요. 영혼이 밥을 먹어야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몸도 성장을 하고요. 우린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담을 하는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이유는 이걸 못 먹기 때문에 몸이 밥을 못 먹으면 이래 되거든. 이래 돼요. 한 3일 안 먹어서 예? 이제 내일부터 식간자매님들 이제 집에 가고 이제 대구청에 밥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점심 때 되면 꼬르르 하겠지. 죽어. 죽는다 할게네.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이 금방 죽으면 금방 표가 날 거 아닙니까? 밥을 하루 안 먹었는데 막 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 우리 식물 물 안 주면 막 물 너무 많이 주긴 안 주면 막 떨어져 나가듯이 제가 그래 마지겠습니다. 밥을 만약에 하루 안 먹었는데 막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나간다. 깜짝 놀라갖고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서히 말라 죽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냉담자들의 운명이에요.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인지하겠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대체품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야욕을 가득씩 담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자매들의 말 잔뜩 들어가지고 자식들 요런 학원 보내야 된다 저런 학원 보내야 된다 뭐 옷은 요런 걸 사입히라 뭐 그런 것들 잔뜩 마음에 허영심만 가득 들어있을 겁니다. 뻔해요. 밥이 없는 곳에는 뭐든지 채워넣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10분간 휴식. 23분까지. 저 뒤에 시계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헷갈린다.
응? 이거요. 보자. 씨밭 나무새만 지어야 되겠다. 씨밭 나무새만 지워주세요. 나머지는 설명해야 돼. 저 옆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의 하나님도. 애한테 할 소리는 아니네. 씨밭 나무새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씨밭 나무새. 이거 한글로 돼 있는 거.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얼굴 앞에. 그거. 그거하고 해골바가지 왼쪽에 있는 글씨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특징은 이 비유풀이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에 다른 한마디의 말이 맞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 시대에 새로이 한국 땅에 다가온 우리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한 보혜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마지막 결론만 딱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씩 설득 당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단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기성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드러내면서 역으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근데 야곱도 지어주세요.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은 한참 뒤에 가서 드러내죠. 이미 설득당했고 그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사실은 피폐해지잖아요. 가족과 분리되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계속 구라를 친다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다루면서 이용할 걸 다 이용해 먹고 정보를 다 뽑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머나먼 길에 여정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미에는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조직 폭력배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 카르텔에게 단계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처음에는 길 가던 그냥 표지판을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파괴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이 일을 시작시킵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죄, 학교에서 누구를 갑자기 후드려 패거나 죽통을 날려가지고 둘이 싸움을 한번 붙거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젊은 처자를 성폭행하거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그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는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 사람이 한 범죄 행위를 고스란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을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켠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기성종교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치고 있는가 그걸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거부할 만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한참을 주보의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우리가 마치 신천지 교리를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우청에 있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데 몰라요. 또 앞으로 얼마나 할지 아직 나오고 있죠. 네. 차라리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소명이라든지 비전 우리가 마음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오늘 간식이 점에 딴 날보다 점에 덜했어. 벌써 자시고 앉아가 기다리신다. 갑시다 그러면. 자, 칠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서 자주 있고 매번 우리가 미사라는 게 바로 성체성사니까 견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까지는 약하고 흐릿하고 뭐가 공격해 들어오면 넘어가기 쉽고 마치 하나의 촛불처럼 하늘하늘거리는 신앙이었다면 견진이라는 성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제 확고하다는 것을 은총을 통해서 확고히 시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견진에 대한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건너가는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성인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세례 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같이 줬었어요. 근데 이 유아 세례가 시작되면서부터 먼저는 세례를 주고, 이 성체가 아니고 세례하고 견진. 그래서 먼저는 세례를 유아에게 주고, 그리고 합당한 나이, 지력이 성장하고 할 때 이 견진을 주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이 천년 성체를 해서 성체 성사까지 선물을 해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먹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씩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성체를 모시게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신부님이 마음이 이렇게 후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 같으면 문제없이 줄 수 있지만, 자녀 자체가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내가 먹는 게 뭔지를 구분조차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억지로 그걸 먹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부인지로 인해서 이미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세례만 줘도 충분한 겁니다. 그걸 굳이 막 땡겨서 성체를 그 입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성체라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제대로 올바로 형성해서 눈앞의 인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걸 하는 건 그렇고, 반대로 또 역으로 아주 쪼매난 아이라도 정말 마음의 갈망이 크고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통 9살이나 10살 때 천년성체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벌써 그 마음이 확고히 되었다. 그러면 주임신부님의 분별에 의해서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적어도 이게 성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아무 음식 입에 아무나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할 정도만 되면 장애아에게도 얼마든지 성체를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나친 열성으로 인해서 줄 이유가 크게 없는 대상에게도 막 주려고 하고, 또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린 거지. 이 법제를 준수하느라고.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누구였더라? 소아데레사 성녀인가? 아마 자기 본래 나이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성체에 대한 열망이 커져서 모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그게 어느 성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견지는 단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자,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까요? 우리가 신앙이 유들유들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굳어지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인식이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있었지. 모간 쓰고 이래가지고 띠링 하고 뭐 옷 입고 막 이래갖고 쪼그리고 앉아가 받는 그런 성인식이 있었다지만 이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낀세니에라는 게 있습니다. 낀세니에라. 15살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2차 성징이 거의 다 드러나서 주로는 이제 아가씨들한테 하죠.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 몸 조심하라고. 근데 그날부터 마치 걔들 낀세니에라라는 축제에 가면, 15살 생일 파티에 가면 마치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그 15살짜리 주인공은 드레스 하얀 거 입고, 친구들은 또 돈 들여가지고 빌려가지고 드레스를 다 한 개씩 맞춰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인 거죠. 견진이라는 것 일종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우리가 대학생의 시기를 다 마치고 연구생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논문을 꾸준히 성실하게 자료들을 찾아가고 습득해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는 지 신앙을 지가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남도 돕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신앙적 자존감이. 이미 다른 일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 유교적인 사회 문화와 이 상명하복과 이 군대 문화가 막 고요하게 합쳐지면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목에 뭐 달아야, 아니면 옷이라도 뭐 수녀복 같은 거 하나 입어야, 아니면 하다못해 임명장을 딱 받고 추천장을 딱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교리교사라 하면 뭐야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벌써 얼마나 많이 아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신앙만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몽땅 다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바탕으로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부터 설명을 하다 보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이거 무슨 신학 박사.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박사님,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어떻게 따는지 알죠?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 땁니다. 물론 그 단어 하나를 올바로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언어적 영역과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성경책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원래적인 그 올바른 이미지만 잘 형성해 놓으면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정을 같이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그 동료들이 서로가 가진 성경 지식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니까 강의식으로 하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나누기식으로 성경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요. 맞죠? 그걸 하라고 원래는 소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안 하잖아. 점에 하다가 너 욕하고 그죠? 시부님 욕하고 모이가 아니면 어디 음식점 마시는지 이런 거나 바빠 전부 다. 참. 그러니까 세상적인 열정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을 알리고 전하는 데는 막 마음들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신기한 소식 하나 이렇게 알면 막 5만 사람 다 만난 사람마다 막 니거 들었나 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생겨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미안해. 자, 이 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 넘어가 나한테 현실로 다가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막만 뚫으면 돼요. 그 막만 뚫고 거기 있는 것이 나에게 현실로 와 닿는 때, 바로 그런 때가 견진을 받아 마땅한 때인 거죠. 그리고 견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진이라는 성사를 받으면 이미 그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됩니다. 견진 아무나 줍니까? 견진 3살짜리한테 줘요? 안 주죠? 누구한테 줍니까? 하다못해 한 고등학생쯤 되면 주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은총이 이미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건 안 하건. 제베데오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엄마가 막 사정을 하잖아. 야 오른쪽에 야 왼쪽에 근데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대답을 하죠. 네. 그리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마시는 순간은 저 한참 멀리 있지만 제자들은 네라고 응답하고 그 응답을 성실하게 응답해 나갔기 때문에 훗날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의 게임은요. 안 가고 지는 안 됩니다. 지는 뭐합니다. 그런 걸 제가 왜 합니까? 하고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딱 지고 하느님한테 나중에 이제 그거 들고 가는 게야. 여신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니 뭐했노? 와얘 내 주임이서 얼마나 열심히 댕기는데 고해도 제때 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 성사표에 넣어가매 평일 미사도 내 한 주일에 5번씩 갔습니다. 5번씩 월요일날 미사 음식인께 어떤 때는 하루에 2번도 가십니다. 그럼 내 달란트 옆반 딱 바닥하게 닦아놨잖아요. 벌써 받아줬어 그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언제 네 달란트 들고 오라 카노. 저는 바빠요. 벌어야 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여러분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서 그 내면의 변화를 겪고 정말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총의 힘을 감지를 해서 용기가 생겨나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 그 사람을 한 명만 남겨놓고 가도 나는 이 공동체에서 성공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고스란히 해서 다른 영혼들을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어들인 영혼은 우리가 레지오 초대하고 이딴 게 아닙니다. 레지오 암만 초대해 보여서 그 사람이 정말 선교적으로 막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이나. 물론 레지오는 그렇더라. 잘하는 레지오는 그래 잘해요. 제가 요 말도 좀 해줘야 돼. 왜? 요새 자꾸 레지오 욕 좀 그만하라고 잘하는 레지오도 많다고. 맞아요. 잘하는 레지오 많아요. 네. 잘하는 레지오는 막 사람들이 그 레지오 들어오고 싶어 한다랍니다. 들어가면 단장이 위험 있고 생활도 바르고
술도 딱 절제해서 먹고 정말 적절한 기쁨을 딱 누리고 그리고 단원들이 정말 기쁘게 집에 딱 돌아가서 가정도 평화롭고 그렇거든요. 꿈의 레지오, 꿈의 레지오. 꿈의 레지오. 아이고 막 그런 레지오였으면 얼마나 좋겠노. 막 자매님들도 성모님의 영성을 딱 받아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담아놓는 게야.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그러니까 그 레지오는 가면 자매님들이 딱히 뭐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 서로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도와주려고 하고 니 요새 괜찮나?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나 니가 필요한 건 없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위안을 받고 좋은지 몰라. 근데 갓디 막 둘이서 넌갈라 가지고 막 서로 피를 나나가 막 서로 욕하고 있고 막 그 사람 그렇지 그자 마음에 안 들지 않더나 맞지 그럼 동조해 둬야 되고 막 동조 안 하면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내 빼고 저들 둘이 모여갖고 내 욕하고 앉았고 불안해가 왜 삽니까? 재밌으라고 한숨 있게 시컷 웃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 제일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계속 갑시다.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단단해지고 난 뒤에는 적절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행위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길을 형성하는 두 가지 행위인 거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혼인. 누구나 기대하는. 그래서 왜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성소는 이거죠, 그죠? 맞죠? 성소라는 말, 성소주일 뭘 떠올리십니까? 5월 첫째 주에 막 신학교 가고 막 아들하고 같이 놀고 막 수녀복 한번 입어보고 막 그 수단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하니까 누가 왜 이건 얘기 안 합니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천지가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드라마 한번 틀어보이소. 신부님이 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남자 둘이 가면 이상하다. 남녀가 막 쭉쭉 나 당신 사랑해. 우리 잘 살자. 막 이런 거 나옵니까? 매 천지 이거 나오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소를 할 때. 근데 성소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혼인도 성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투덜거린 거예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혼자 살지. 했는 게야. 혼인에 대한 처지가 그럴 것 같으면 둘이가 한 몸이고 절대로 이혼이 없다, 갈라설 수 없다, 하느님이 묶은 걸 사람이 갈릴 수 없다. 엄마야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걸 삽니까? 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 서로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결심. 사랑은요 끌림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가나 강좌를 12번이나 하면서 12번까지는 안 했다. 중간에 쉬는 달도 있었으니까.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겁니다. 사랑은 끌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성품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성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다지는 것이고 이 혼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성사의 주례자는 사직 아니에요. 서로 상호간에 남편과 아내가 주례자입니다. 자신들의 말로써 자신들의 약속으로서 그 혼인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성품성사는 하느님 앞에 드리는 약속으로 그 성사를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성품성사는 내가 하느님만 바라고 살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도. 네 볼리비아 가라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요. 숨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대구에서 일하면서 가끔씩 집이라도 찾아가고 잘 계신가 한번 보고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네 볼리비아 가라. 네, 가야 되는 게야. 뭐 집에 부모님 살아 죽었는지 뭐 우자해서 왜? 내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내 아들내미요. 그럴게. 그래서 할랐고 그게 성품 성소하고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 성소는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성품의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고 이 혼인의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에서 실패를 할 때 혼인도 성품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앞만 부르면 뭐합니까? 그리고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어느 날부터 돈을 좀 벌어볼까 하고는 돈 욕심이 났어. 이 신부가 돈 욕심이 난 거야. 에? 그러있기에 보자, 돈, 내가 신부인데 눈에 띄게 돈을 벌면 안 되겠고 어떤 수단이 좋겠노?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보자. 와, 고래가 커미션을 좀 받아가며 일을 하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올 것 같거든. 뭐 세상에 욕구할 수 있는 게 돈만 있습니까? 명예도 있어요. 젊었을 때 흔히 빠지는 거고 저 역시도 경험했던 어떤 시련의 과정이죠. 이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목을.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물론 그렇게 하는 신부님들은 무조건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진실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발걸음을 헛디디면 그 인기가 자신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 그건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어머야, 저 신부님들 너무 멋지다 하는데 실제 그 안에 누구를 향한 방향성이 있을지, 이건 지금의 저도 늘 고민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유튜브라는 수단이 생기고 제가 뭐 비디오라는 수단, 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니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죠. 저를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볼리비아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신부님 가지 말라 합니다. 아니죠. 가야 돼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성당에서도 마찬가지. 예? 간다 하니 섭섭하다고. 섭섭할 이유가 없죠. 왜? 하느님이 남아 계셔서 계속 같은 일을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저는 또 가요. 예. 섭섭하지 마세요. 왜?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혼인생활에 기쁨이 다가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신혼 때겠죠. 보마 이쁠까 이가. 물론 신혼 때부터 싸우는 집안도 있다 카더만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보면 이쁠까 이가. 제가 얼마 전에 작년 7월 7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하도 날짜가 희한망측해갖고 한여름에 결혼한 팀이 있었어요. 계산성당에서. 그러고 저를 이제 주례신부로 부른 거죠. 주례사제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예.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7월 7일 했으니까 이제 1년 겨우 지났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좀 우울하고 막 축 처질 때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사랑 하면 맞은편에도 대답을 해야 된대. 사랑.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심지어 침대까지 같이 쓰면서 살아본 적은 없죠. 그런데 볼리비아에서는 공동사제관이에요. 신부님들 3명이 같이 삽니다. 그러면 야, 정말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음식 먹는 취향도 다르고 에어컨 단계 조절하는 취향도 다르고 소리에 대한 민감도의 취향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참고 조율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신부들이 그게 잘 안 돼. 신부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야 혼자 사는 기라. 신부가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붙이 나누면 야는 이혼할 거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본당에 보면 수도자는 사제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왜 부러워할까요? 사제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만 바라보니까 부러워해요. 그 사제가 겪는 괴로움을 부러워하는 수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수녀님들도 그런 얘기 있더라. 시어머니가 한 10명쯤 된다고.
아따. 자. 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유의 성사입니다. 치유. 요거를 인문성사라고 하죠. 인문. 네. 그리고 이건 치유의 성사입니다. 이것도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까먹었다. 자, 약국이에요. 약국. 고해소는 약국입니다. 숱이 때때로 들러야 돼요. 네. 아픔을 느낄 때, 영혼의 아픔을 느낄 때 숱이 때때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절대. 왜? 오늘 죽으면 뭐 하려고?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어둡다 싶고 신부만 비마 무조건 가갖고 단락해. 물론 신부님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사제의 본연적인 직무고 사제가 그 일을 하라고 본당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병자도 일회성이 아니에요. 다회성입니다. 다회.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중병에 걸릴 때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다 싶을 때는 병자성사를 청하세요. 이걸 옛날엔 종부성사라고 해갖고 이 해골 바지 그려놓은 것만 키로 죽을 때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는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뭐 아까 진기 바를 장치에 신부님 불러갖고 병자성사 달라고 가지 말고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 그럴 때 병자성사는 늘 고해성사를 품고 있고 또 병자성사 안에는 당연히 성체성사도 함께 또 진행될 수 있죠. 봉성체라고 해서.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게 7가지의 불이고 7등대라는 거죠. 하지만 또 7 각각의 교회 사항을 이제 나타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7교회 보내는. 자, 7등잔대는 7교회이다. 먼저는 에페소 신자들입니다. 에페소라는 말의 뜻은 나의 뜻, 나의 계획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제 누군지 확실히 알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자, 우리 주님 그 7별을 쥐고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 노고와 힘듦과 참아 견디는 그 마음, 인내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을 지닐 수 있겠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건 역시도 칭찬받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흔히들 표현을 하죠. 순한 거와 착한 게 다르다는 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한 건 그냥 사람이 순해서 다가오는 모든 걸 그냥 하고 받아들이는 기라. 엄마가 순해서 아들이 엄마 나 요번에 뭐 해서 시험 떨어졌어. 괜찮다. 뭐 이 정도는 순할 수 있는데 엄마 나 얼마 전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냥 뺑소니 치고 왔어.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멍청하게 순한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마약을 했다느니 뭐 필로폰을 했다느니 뭐 대마초를 해봤다느니 그런 경우에 또 그냥 막연히 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합당한 이 충고를 줄 아는 선함이어야 돼요. 순함이 아니라. 순함은 유들유들한 거, 부드러운 걸 말하고 선함은 그 안에 방향성을 올바로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함이 악한 자들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악함은 우리는 그 일종의 육체적 선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물 우리 식빵 먹는데 밑에 이렇게 막 푸르스름하게 그 곰팡이가 쓸어 있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왜? 그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아프게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가 말했듯이 둔감합니다. 무지해요.
이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쾌락적 요소만을 얼른 받아들이면서 그 뒷면에 숨어있는 악까지. 정로한 당의정.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정로한 당의정이 꽤나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당의정이라는 게 단 옷이 입혀진 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냥 정로한을 먹으면 씹은 게. 아버지가 은단 드신다 해갖고 그거 생긴 건 이쁘게 생겨갖고 먹었는데 은단은 시작부터 좀 입이 화하잖아요. 그래 어린 마음에 몇 번 그래 얻어먹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엑 하고 안 먹는데 이제 나가던 게 입이 단단해졌어. 그죠? 옛날에는 어릴 때 박하사탕 제일 싫어하는 그 계피사탕 있어. 계피사탕. 왜냐면 먹으면 고통이야. 그냥 입안에서 계피가 막 찔러. 근데 나가다 얼마 그 향이 막 그립고 그죠? 왠지 땡긴다 아닙니까? 계피가.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나. 당의정.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악을 그냥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단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그냥 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달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어떤 직무를 나한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걸 주겠대. 그래서 받았더니 나중에는 네 그때 받은 거 기억나나? 내가 하는 부탁 하나만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들이 늘 바로 정치인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대비되어 있을 것인가? 우린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한 자매가 혼자 사는 자매인데 남자가 와서는 계속 자매한테 뭐 선물을 주더래. 그리고는 혼자 사는 자매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는 자매인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매인 거죠. 근데 한 남자가 와서는 선물을 계속 주더라는 거지.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하룻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넙죽넙죽 받은 걸 남자하고 같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외간 남자가 나한테 뭘 주는데 그냥 받아서 자기 혼자 쓴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면담하게 됐습니다. 이 악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악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박함과 동시에 늘 뱀처럼 끼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걸려 넘어집니다. 저도 사제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참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나름 공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까발릴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 제3자의 간접적인 걸 두루뭉술하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처에도 많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환경 자체를 순박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족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속일 이유는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속여요. 여러분 가족도 속입니다. 아내가 다른 자매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속에 단단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자매들이 갖고 있는 게 내가 없어. 그러면 이 아내가 그 욕구가 심각하고 남편과의 대화가 부족한 만큼 남편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고, 자, 제가 하려는 말은 어디에나 그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환경을 얼마나 재단하고 정돈하고 준비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열매를 언제나 밝고 맑은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나한테 두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뭐랄까요? 교묘한 사람들, 계략적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이 삶의 뭔가 바운더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사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왜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일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 허풍과 속임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진솔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재미가 좀 없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모임을 딱 하면 그죠? 재미없는 사람 둘이 앉아있으면 쪼릅쪼릅쪼릅 아메리카노나 마시고 그냥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 한 명쯤은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또 물론 순수하게 재밌는 사람이 있죠. 성경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을 웃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무슨 그렇게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겠어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여러분의 막 뒤통수를 후려쳐가지고 한 건 크게 한번 땡기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보면 굉장히 이 입이 있잖아요. 말이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거리를 잔뜩 안고 와서 내 마음을 들떠주고 막 나를 초반에는 미친 듯이 칭찬해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붕 뜨는 느낌을 받고 그 사람을 내가 턱 하고 신임하는 거지. 헤로데의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헤로디아와 그 살로메가 그 앞에 가서 장기 플랜을 준비한 거죠. 일찍부터 세례제와는 죽이고 싶었고, 그 앞에 가고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며 웃는 내 얼굴 하고는 헤로데의 기분을 얼근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도 귀한 손님들만 딱 불러서 벌써 마련된 자리인 거예요. 걸려 넘어갈 준비가 단단히 되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서 다가오는 걸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 그냥 하고 받아들이다가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나한테 훅 들이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범주 안에서 재미없게 사는 게 복 받는 겁니다. 안 그러고 계속 신기한 말을 아주 재미있게 감질나게 하는 그런 자매들의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면서 그런 모임을 선호하면서 다니다가는 훗날 크게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많거든요. 어머, 테레사 자매, 한번 들어봐라. 네, 얼마 전에 내 아는 사람이요, 내 잘 아는 사람인데 내 돈을 좀 해필리 줬더만 어머머 이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내한테 돈을 돌주는 기라. 어머야, 그 사람 괜찮대. 해보다 댕기는 것도 뭘 것만 해가 양복 쫙 차려입고 넥타이 쫙 졸라매고 와갖고 막 인물도 훤칠해. 그래 보면 진짜 훤칠해. 사기꾼들이 그래요 원래. 그거 하다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게라 나중에. 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네, 악함이 밀고 들어올 때. 근데 그 악함은 얼굴에다 대고 써놓고 왜 데빌맨인가, 왜 무슨 그 데빌보인가, 데드보인가, 뭐 얼굴 시뻘거해 뿔 2개 잘라나는 아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가 중요하노? 하여튼 우리한테 딱 다가왔는 모습이 얼굴 시뻘거이 해가 사탄 뿔이 원래 이렇게 나 있는 한데 그걸 잘라갖고 막 맨날 그라인더로 갈고 막 댕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와봐. 그러면 어머야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악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은 지극히 평범한 상태로 지극히 노멀한 모습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아침 방송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를 감질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 보면 저는 느껴집니다. 와, 저 사람 남편 고생 많겠다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 말은 화려하게 잘하는데 그만큼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허영이 가득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큰 허영으로 자기 배우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구워 삶는 거예요. 미친 듯이. 콩 볶듯이 그냥 하루하루 볶는 겁니다. 자기가 욕구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저 벌써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워 삶았을 거야. 너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젊었을 때 내한테 왜 했는지 알아? 하면서 아빠 완전 집에서 나쁜 놈 돼 있고, 주변 인물들도 그 사람 남편은 진짜 머리에 뿔 달린 줄 알 거야. 근데 실제 만나보면 그렇게 수더분하고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내 전에 있던 못난이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 안 됐더라. 어디가 얘기 뭐하고. 성당 사람 아닙니까? 성당 사람. 왜 하노 그걸. 네, 진짜 몰라. 왜. 넘어갑시다. 자, 고마. 자, 이제는 사도에 대한 직분입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냈다.
여러분 열매로 사람을 분별할 줄 아세요?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 어떤 열매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담고 있고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런 힘들어하고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 열정을 심어주고 일으키고 또 어떤 집안에서 문제가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고 충고를 해줘서 악에 대한 욕구를 끊고 제가 아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물론 당연히 결혼했죠. 근데 저한테 한 날은 이제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가 소송을 걸면 이길 것 같은데 어쩔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았겠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다채롭고 하지만 하나는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뭐? 그런 문제를 위해서 나한테 의탁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일찍부터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신부님 문자까지 하면 그때 난 대답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빌미로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해 들어올 거거든요. 거룩한 것들을 돼지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진주를 밟고서 나를 물어 뜯을 거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그 선한 내면, 양선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선하진 않지만 그 내면의 그 선함과 그 올바른 지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향을 바로 던져줬어요. 평소에도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툭툭 던지는 친구였기 때문에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손해를 받겠죠. 자기가 벌 수 있었던 어떤 영역에는. 하지만 영적인 이득을 얻은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다 사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도는 뭡니까? 주교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주교님.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주교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감투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존재를 할 때는 그 공동체를 잠깐 피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박해가 다가올 때 피해라고 했어요. 맞서지 말고 내가 무슨 히맨이라 가지고 와 하면서 막아서고 내가 무슨 아이언맨이라 갖고 와 하고 나쁜 놈들 막아서지 말고 박해가 다가올 땐 필요하면 피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와 이래 시간이 빠르노? 조금만 더.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자,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리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하고 이제는 이 균형점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 사람 귀에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말을 곰곰이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그 레지오 그 영성 강좌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9시부터 제가 강의 시간이 시작되니까 다음 주에 와서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쉬지 않고 쭉 하고 바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 잘 보내세요. 겸손과 기도